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깨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아멘. 우리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사랑의 모아족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좀 쌀쌀하죠? 이제 점점 날씨가 한 주 한 주 갈수록 가을 날씨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10월이에요, 그죠? 우리 이제 10월 달에도 교회적으로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거기에 좀 참여할 수 있는 대로 같이 참여하면서 예배 가운데 은혜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맞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어요. 그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어디에 올라갔죠? 어디 올라갔어요?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또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서 계시면서 삭개오의 그 삶이 변화되게 되었어요. 원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신의 것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기로 결단했던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예수님을 알기 전과 후가 동일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삶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전까지는 미워하고 싫어하고 화내고 이런 게 더 많았다면 이제는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런 마음들이 많아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사랑의 모아도 지난 한 주 동안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쉽지 않죠, 그죠? 목사님도 알아요. 목사님도 이렇게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라고 계속 기도하지만 참 쉽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의 가족들이 매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라도 이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예수님의 우리가 자녀들이니까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알았죠? 오늘 아까 우리 선생님 찬양 선생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오늘부터 우리 이제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사도행전. 지난번에도 목사님을 알려주셨었는데 사도행전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사도들의 이야기예요. 사도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들은 누구였냐면 거의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한 명을 제외하고 이제 한 명을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바람에 이제 안 됐고 나머지 사람들과 또 새로운 사람이 세워져서 이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지금 우리 오늘 여기에 우리 사랑의 교회에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 사는 집 주변에도 있죠? 못 봤어요? 사랑의 교회 빼고 아무도 몰라요? 교회가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고 전 세계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냐면 처음 교회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초대교회라고 하는데요. 처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처음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왜 우리가 우리 사랑의 교회 좋은데 왜 처음 교회 이야기들을 할까? 왜냐하면 이때 이 교회가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따랐던 교회고 이 교회들이 잘했던 것 이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일들을 지금 우리도 해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교회, 초대교회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해요. 우리 오늘은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던 그 이야기, 또 어떻게 교회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는지 오늘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가 뭐 하는지 되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기도하는 것, 또 예배하는 것, 또 잠자는 곳? 잠도 되긴 하죠. 목사님도 바로 교회에서 자긴 하니까. 또 뭐 하는 것?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또 말씀 또 뭐 해야 될까요? 순종하는 곳이야. 교회 밖에서 순종 안 하고? 자, 맞아요. 성경님 말이 다 맞아요. 자, 오늘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제 다 알아요. 그죠? 말을 못하면 손가락으로라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며칠 만에? 3일 만에. 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고, 한 40일 정도 같이 제자들과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우리 아까 찬양했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라는 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고 왔어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해야 되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목사님이 자,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하면 그거는 우리가 부탁을 하는 거지만 다음 주에 안 혼나? 이렇게 하면 그 명령인 것이죠. 그렇게 목사님이 명령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 하셨던 말씀 때문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네. 성령님의 별명은 보혜사라는 이름이에요. 이름은 잘 몰라도 되고 성령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가 앞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할 때 어떠한 말을 할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걸까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걸까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실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우리 사랑하는 사랑일부 가족들이 오늘 예배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주시는 걸까요?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찬양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배하게 해주시고 우리 오늘 저녁부터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금식 밥을 굶으면서 한 끼씩 굶으면서 기도하는 날로 정하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할 텐데 그것조차도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울림을 주시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언젠가 다시 오시겠다 라고 약속하시고 예수님은 떠나가셨어요. 언제 오실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시고 나서 진짜로 이 제자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전에는 예수님이랑 같이 있을 때는 사실은 무서운 마음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십자가를 죽으시니까 제자들이 막 다 도망갔었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이 제자들이 정말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곳마다 성령님이 막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아픈 사람이 고침도 받고 또 막 그 어려운 사람들이 막 그 문제를 해결하고 받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막 말도 안 되는 기적들도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제자들이 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건데 너희가 능력을 받을 거야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약속대로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제자들이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 믿으시라고 가는 곳마다 특별히 제자들 중에서 가장 앞장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우리도
구원받고 싶은데, 죄용을 받고 싶은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어요.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사함을 받으라고. 세례 받으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우리 세례 안 받은 성도님들은 나중에 이제 우리 11월 달에도 세례식이 있는데 세례를 받게 되겠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우리 죄의 문제를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결함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 복음의 소식들을 제자들이 열심히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얘기했듯이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몇 명 없었다가 점점 숫자가 늘어요. 그러니까 뭐 한두 명씩 믿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초대교회 그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을 막 전하면 막 수백 명이 한 번에 막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별로 안 늘어나네요. 그죠? 지금 되게 적게 믿는 거죠. 그죠? 성도님들 막 전하면 막 만 명씩 전도할 수 있어요.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자, 이 처음에 교회가 생길 때는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이가 있었어요.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 사도들과 또 그들이 전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그곳 하나님을 세우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 12명의 사도들, 예수님 제자였던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때부터 교회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이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기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곳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마태복음 5장 말씀이 틀렸네요. 죄송해요. 사도행전 2장 42절인데 오늘 말씀인데 말씀 이렇게 아무것도 하잖아요. 자, 세 가지예요. 쉽게 말하면 크게.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들 말씀을 배웠어요. 사도들의 가르침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자, 교회는 쉽게 말하면 말씀을 배우는 곳이에요. 우리 목사님 설교 듣는 거 말씀 배우는 걸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그죠? 우리 때 선생님들하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공과 공부를 해요. 말씀 배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말씀 배워요. 그죠? 자,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특히 우리 사랑의 교회 안에는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는 다락방이나 또 훈련이나 여러 가지 양육이나 여러 가지 곳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될까요? 이곳에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이 말씀을 믿고 배우는 곳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뭐라고 써있어요? 빨간색 글씨로? 영가족을 뭐 한다고요? 우리 지난번에 목사님이 가르쳐줬어요. 이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또 하나 누구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가족들, 예수님 믿는 옆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돼요.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들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면 뭐 하게 될까요? 사랑하면 내 것을 주고 싶어요. 그죠? 자, 안 주고 싶어요? 성도님들도 가끔 보면 목사님한테 막 선물 주잖아요. 사탕을 줄 때도 있고, 오늘도 아까 누가 뭐 선물을 목사님 하나 줬는데, 선물을 주기도 하고. 자, 마찬가지로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한다는 사랑하고요. 떡을 떼는 것은 내 것을 나눈다는 뜻이에요. 내 먹을 것도 나눠주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도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사랑도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은혜도 나눠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지막,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나를 위해서도 해야 돼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해야 돼요. 내가 다니는 직장을 위해서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내 이웃들을 위해서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우리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자, 교회는 이 세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사랑하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일부 가족들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곳이에요. 우리 사랑일부 가족들 서로 아침에 목사님 설교 시작하면서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죠?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하죠. 왜냐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도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이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곳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곳이에요.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좀 어려운 말씀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성김으로 분리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성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에게 각자 주신 은혜가 있어요. 각자 주신 밸런스가 있어요. 그걸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예요. 사랑하고 섬기면 어떻게 되세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더욱 강해진대요. 힘이 세진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가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 좋은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사랑의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것도 결국에는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이 이유 때문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뭐하는 곳이에요? 전하는 곳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의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든 내가 전하는 게 좀 어렵다고 하면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뭐 하면 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곳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곳이고 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었구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시작되었구나, 서로 사랑하기 위해 모였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서 오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특별히 우리를 사랑의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사랑의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먼저 열심히 말씀 배우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나아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세요. 내가 잘 못한다고 할지라도 열심히 기도함으로 우리 예수님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우리 사랑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가족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